기업인들에게 숙제 같은 꼭 하고픈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기업 공개입니다. IPO라고도 하는데 상장을 하는 거죠.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이 벤처 하는 사업가들에게는 이 IPO, 즉 이 상장을 하는 것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주식을 팔 수 있게 되고 자본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마치 그것은 이제 수능을 보든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이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한 것과 같고, 또 원하는 회사에 취직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혹은 고시에 붙었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뭔가 달성했는데 또 그 다음 단계에 또 다른 압박이 가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매듭을 이뤘는데 그 또 다른 매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공식적으로 성적표가 공개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또 주가 유지를 위해 가지고 무진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했을 때의 그 꿈 같은 순간은 잠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스트레스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기업 이야기로 메시지를 시작한 이유는, 자, 어떻든 이제 기업을 일궈내서 상장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래도 뭔가 아무튼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고 기량도 있다는 거잖아요. 없는 쪽보다는 이제 있는 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또 다른 압박에서 또 다른 압박으로 옮겨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은 늘 쫓긴다. 없어서 쫓기기도 하고 있어서 쫓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삶의 속성입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이 땅에 사는 한 걸머질 수밖에 없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왜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이렇게 평안할 때가 이렇게 왜 드물지?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이제 또 분주하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분주하지만 때로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 분주함이라고 하는 게 그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그래서 분주하지만, 그래서 또 그 분주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기도 하지만은 그 성취 안에는 또 다른 가시들이 또 삐죽삐죽 솟아나오면서 삶을 찌르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실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갈망하는 게 있는데 평안입니다.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이 반석과도 같은 이런 평안, 이것을 갈망합니다.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당장은 눈앞에 일어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급급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 껍데기를 들추어내게 되면 그 바닥에는 이런 근원적으로 평안을 갈구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 근원적인 평안이 모든 이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을까? 이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년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종교를 찾는 이유를 묻거든요. 거의 탑자리를 뺏기지 않는 게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는다고 할 때 종교 찾는 이유 중에 1등이 평안인 거예요.
그게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이 구조적인 그런 문제, 즉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일단 이 세상을 좀 살게 되다 보면 첫 번째, 자기 증명의 압박을 받게 돼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이 상장을 했다. 그럼 이제 뭔가 이루어냈다는 건데,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릭 스톨마이어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는데 2015년도에 그 마인드바디라고 하는 기업을 상장을 했습니다. 딱 상장하면서 1억 달러를 조달을 했어요. 엄청난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상장도 하고 자금도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심판대가 시작됐다. 심판대가 시작됐다. 또 쫓기는 거죠. 쿠팡, 로켓 배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쿠팡. 이 쿠팡이 2021년도 3월 달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약 100조 원 정도 평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아마존 이렇게 하면서 그 김범석 씨 얘기는 이제 부와 명예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 수익성에 대한 압박, 이 투자자들의 그 빗발치듯한 기대와 푸시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압박이 끝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압박은 끝이 없다. 이게 바로 세상의 속성이고 인생의 속성이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족함이 없어요. 이게 채워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결별이 왔고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늘 모자라지. 많은 돈으로 채워도, 많은 권력으로 채워도 늘 모자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조직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늘 직장이나 가정,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증명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심리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포스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포스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이 지금까지 어떤 성취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성취 혹은 위치, 뭘 잘 해냈는데 여전히 자기는 이게 지금 자기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 실력이 이 정도가 아닌데 지금 여기까지 왔네. 야, 이거 이러다가 들통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맴도는 그 불안 상태, 이것을 이제 그 임포스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인정받을수록 한편으로는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많은 불안감들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지금 이제 한국의 유수의 대학 가운데에서 이제 정신건강센터가 있는 학교가 세 군데가 있답니다. 왜 정신건강센터가 있을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정신건강이 극단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에 생기는 현상이 극단적인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이 이제 정신건강센터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의 정신을 간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 학교가 어딘가 하니 서울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스트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울산과학기술원. 이게 아주 쟁쟁한 그런 학교인데
그 쟁쟁한 학교를 들어갔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쟁쟁한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내면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압박감이 있어요.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압박감이 있는 데다가 주위 친구들이 또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메꿔보려고 막 본인을 막 갈아 넣는 거죠. 갈아 넣다가 그다음에 이제 번아웃 되면서 이게 이제 우울감에서 우울증으로, 거기서 이제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잘못된 일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도 이렇단 말이죠. 이게 결국 세상의 이 구조적 문제인 거예요. 세상살이가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정서적인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경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런 정서적인 불안 상태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같이 참 그늘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근원적인 불안 상태에 있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 아무튼 그 조직이나 어떤 그 상황에서 가장 상급자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고의 존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네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넌 존재 자체로 나의 사랑이 대상이고 넌 나에게 귀하다. 그리고 네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또 잘하게 해주마. 네 앞서 길을 내가 터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지혜가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 복음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뭐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적인 사랑,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또 부단히 애를 쓰신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면서 거기에 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움받으면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이게 휘청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길을 가면서, 내게 태인 나의 길, 그게 뭐 사이즈라든지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나의 길을 당당하게 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접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터치받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 가운데서 존재감을 찾는 거지요. 돈에서, 지위에서,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가장 근원적인 이런 그 바닥에서부터 이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이 은총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 또 이 세상은요, 이 자기 성취의 압박으로 계속해서 또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뭐 자기 증명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맥입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이제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증명도 있지만은 그냥 이제 자기가 이제 정한 목표에 대한 이제 이런 성취욕도 있는 거죠. 어떻든 자기 성취라고 하는 이 압박감이 이 세상에서는, 이건 뭐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은연중 막 암시가 되고 계속해서 주입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라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열심히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성취를 이루잖아요. 그럼 이제 이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취의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환희, 엑스타시보다는 허탈함. 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티를 안 내거나 굳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서 그렇지 그 마음 깊은 데를 보게 되면은 허탈감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 마이클 펠프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의 수영 선수입니다. 5번 연속 올림픽에 참여를 해가지고 금메달만 23개, 그러니까 은메달, 동메달 빼고 무슨 세계 선수권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23개를 땄습니다. 굉장한 성취죠. 성취를 이뤘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한 다음서부터가 문제. 은퇴 직후서부터 우울증에 들어. 그리고 공황장애도 겪는 거예요. 그러다 2014년도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게 매일 아침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다. 왜? 자기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올림픽에서 23개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느껴요. 그 성취 이후에 이게 이제 올 수 있는 이게 정서적 어두움인 거지. 그러니까 세계 정상에 올랐는데도 그 성취감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 이 세상의 성취의 그 한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한 얘기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한 얘기인데 솔로몬의 지혜, 그 영광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허탈감이 들어오는 거죠. 왜 허탈감이 들어올까? 왜 놀라운 성취를 했는? 아니 아무튼 올림픽에서 5연속 23개 금메달이면은 이게 성취의 대표 사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성취감이 오래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내면이 망가지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됐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는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드시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상을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만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존재감, 올바른 존재 의미를 찾고 그래서 이게 빛이 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그걸 이제 우리가 분여한다고 합니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는 허탈이 없죠. 니힐리즘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의 은총 바깥에 있다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가 될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인간이 됐든 인간이 하는 일이 됐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만상이 됐든 창조주 은총 바깥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만이 아니고 이 죄와 저주에 쩔어 있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도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 어디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아니 왜 이 모든 만상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상태에 있게 되었을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선고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고한 심판 중에 거기 하나님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이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애매하게 이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가 묻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축복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주의 상태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탈함, 썩어짐의 이 종노릇이 그 모든 기쁨, 환희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상태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만상의 상태는 이게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의 썩어짐이, 살아남이 아니잖아. 썩어짐이지. 이런 구조에서, 이런 영적인 구도에서 올림픽 메달 23개, 금메달 23개, 이것은 그냥 반짝하는 꿀 한 방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인생록에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있는데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쫓기는 거예요. 사자가 막 으렁거리면서 막 달려드니까 도망가다가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다급하게 이제 우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우물로 뛰어들어가면서 우물에서 이제 떨어지는데 다행히 그 우물 벽에 나와 있는 덩굴을 딱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덩굴을 딱 붙잡고 이제 매달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위에는 사자가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위협을 하고 있고, 이제 눈이 좀 밝아져가지고 우물 밑바닥을 딱 보니까 거기에는 뱀들이 또 입을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덩굴에 매달리는 상태인데, 또 기가 막힌 게 그 쥐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2마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덩굴을 뿌리서부터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톨스토이는 그 2마리 쥐를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흰색 쥐라고 그랬거든요. 까만색은 밤이고 하얀색은 낮이고, 이 시간이 또 갉아먹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툭 떨어지는 거지. 사자밥이 되든지 뱀의 밥이 되든지 이렇게 돼버려. 그런데 그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딱 붙들고 있는 그 덩굴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벌집에 나오는 꿀이 보이니까 거기서 그 꿀을 혀로 핥으면서 아이고 달다. 요게 이제 인생이라고. 요게 지금 말씀드린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그 인간이 근근히 뭔가를 이루어가는 이제 이런 성취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뭐 위에는 사자, 밑에는 독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 끝장인 거죠. 끝장인 상태에서 복음이 주어졌다.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뭔고하니? 그 우물 안으로 밧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밧줄이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밧줄을 붙잡고 사자도 뱀도 시간도 극복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과도 같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 절망적 상태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절망적 상태, 이게 바쁠 때에는 이게 뭐가 있는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막판, 인생 막판에 가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실존적인 절망의 상태인데, 여기서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온, 구원의 생명줄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이제 그 모든 위기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줄을 붙잡는 것 자체가 바로 뭔고 하니?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창조주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창조주의 은총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자그마한 성취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보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의 줄기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에 나타나는 징표가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징표가 바로 뭔고 하니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위기 상황, 그리고 이 썩어짐의 상태,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원한가를 붙들고 그 영원한 그 은총 안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아담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은 또 자기 안정 추구에 압박을 가합니다.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기대거나 누구인가 기대입니다.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 무언가는 뭘까요? 무언가 돈 아니면은 뭐 집이겠죠.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상식이에요. 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어떤 무언가가 안정을 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의 효과도 우리 인정하지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 하게 되면 돈 없을 때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예, 권력이 세다 그럴 때에는 권력이 없을 때보다는 뭔가 이렇게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그래서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획득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는 것 같지만 거기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과 권력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심란한 어떤 일들을 겪게 된다. 왜 그럴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은 바깥에 있는 상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이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는 것은 결국 아담의 저주가 묻었어요. 돈, 아담의 저주가 묻었어요. 권력, 아담의 저주가.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세요. 돈과 권력이 많은 곳에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겉으로 겉보기에는 이게 괜찮은 것 같지만은 속은 막 엉망진창 골치 아픈 일들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게 썩어짐의 종로릇 상태에 있는 것일 뿐 아담의 저주가 묻어서,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오염도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강할수록 오염도 더 많이 돼요. 그래서 꼭 탈이 난다. 꼭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전에는 제가 이 돈과 권력에는 귀신이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탈이 나니까. 그런데 이게 아담의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무언가에 실망을 하니까 누군가를 기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또 실망을 시키는 거야. 누군가 실망을 시켜. 제가 그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독일을 매년마다 이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의 그 교민 사회가 커요. 유럽에서 가장 커요. 이제 일찍이 그 예전에 이제 광부서부터 간호사서부터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 발전되면서부터 이제 주재원들이 또 많이 진출을 하고 이러면서 이 독일에 있는 교민 사회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교민 교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 교민 이 목회자들 총회를 하거나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독일에서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총회나 수련회를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련회 끝나고 그 비행 일정상 뭐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이 남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잘 찾았던 곳이 그 나치 수용소예요. 독일 내에 이제 민헨 북방에 다카우 수용소라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마르 쪽에는 이제 부켄발트 수용소라고 있어요. 다카우 수용소는 뭐 가장 악명 높았던,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그다음에 트레블린카, 다카우는 뭐
가장 악명 높은 곳이고, 저 부켄발트라고 하는 곳도 그 여자 그 나치 부역자가 아주 그 못된 짓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 수용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이 궁금증이 생긴 거죠. 어떤 궁금증인고 하니, 아니 독일 하게 되면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 독일이 마틴 루터의 나라, 괴테의 나라, 헤르만 헤세의 나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나라, 이런 나라인데, 아니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벌릴 수가 있을까? 유대인만 600만 명인데 2차 대전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수천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런 일을 벌이지? 원래부터 악당인 나라가 아니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됐지? 이게 이제 누군가를 잘못 기댄 거지.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패전 국가로서 패전에 대한 책임도 있고, 뭐 경제 보상, 뭐 빈부 격차, 그다음에 경제력 약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 이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가만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아리안족이 최고의 민족이다, 우리 제3제국을 세워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 지배하고 막 이렇게 막 선동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의존해 버린 거예요. 누군가 센 것 같으니까 오케이, 또 뭐 행복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 그래가지고 히틀러의 가스라이팅에 다 당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일으켜 버리게 된 거죠. 이게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도 이런 탈이 있다. 결국 이제 안정을 찾으려고 한 건데 이 세상에서 안정 찾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까지짓고 보니까, 겪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왜 불안한가, 그 불안의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 혹은 뭐 힘이 약해서 불안한, 이게 아니고, 인간이 왜 불안한 거 하니, 창조주와 불화의 상태에 있으니까. 창조주와 불화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없어서 오는 불안보다 더 엄청난 불안이라고 하는 게, 왜 돈과 권력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창조주와의 사이에 불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런 근원적인 불안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가능하냐? 이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아니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은 안식하기까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기까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기대기까지,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기까지 인간에겐 근원적인 평안은 없다. 저는 이거에 장을 짓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지 않는 한 근원적인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장벽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 창조주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든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이 있든 무엇을 하든 이제 이 근원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배짱을 가지게 되는 변화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뛰어들어가야 돼.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결핍을 메꾸는 이런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바꿔요. 단순한 해방이 아니고요. 그냥 존재 자체의 전환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돌입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환이죠. 바울은 이 축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주었어. 이 십자가에 그 패키지가 매달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지옥행만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거기에 딱 같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3차원의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는 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이미 열렸고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보증하고 있고,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불안에서 평안으로 가게 되고, 가난에서 부요로 가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게 되는 이런 변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완전한 솔루션인 거예요. 자기 증명이 됐든 자기 압박이 됐든 자기 안정이 됐든 결국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축들인데, 이 모든 것의 문제, 완전한 솔루션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뭐 병든 상태가 됐든 무슨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됐든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출구를 찾을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에 근거한 이 희망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은혜의 정은교회는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줄기차게 이 은혜와 진리를 나눌 것이고, 앞으로도 제 힘이 다하는 한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완벽한 솔루션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복되게 당당하게 또 탁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이렇듯 십자가를 통해서 귀한 이 은혜와 진리를 열어놓으셔서 자기 증명, 자기 성취, 자기 안정에 대한 이 모든 이 본성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이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이제 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진 이 은총과 축복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말씀